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에 관해서 말씀하신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들의 아주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애들은 누가 세냐, 누가 싸움을 잘하느냐. 저희들 어릴 때 동네에서 권투 시합 참 많이 했거든. 형님들이 붙여가지고 자 이길 수 있나? 됐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권투 하여튼 남자애들은 누가 세냐. 그때 누가 세냐의 제일 큰 이슈는 우리 김일 선수가 더 세냐, 이노키가 더 세냐. 그때는 프로레슬링이 정말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김일이가 세다, 이노키가 더 세다, 이게 아주 큰 이슈였죠. 또 이렇게 맹수들은 사자가 더 싸움을 잘하는가, 호랑이가 더 싸움을 잘하는가,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또 큰 이슈였고, 이제 상상력이 좀 이제 발휘가 넘어서면 이순신 장군이 더 셀까, 김유신 장군이 더 셀까,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관심, 그래서 답도 없는 얘기를 서로 우겨가면서 그렇게 이제 했더랬습니다. 어른들은 어땠을까요? 애들은 누가 더 센가? 그러면 어른들은 항상 누가 더 큰가? 그죠? 어른들은 늘 누가 더 돈이 많은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어른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게 관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러 질문이 있을 텐데, 그죠? 항상 사람들은 누가 더 크나, 누가 더 높나, 누가 더 잘하나, 여기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베드로가 제일 크다, 아니면 머리가 좋은 빌립이 제일 크다, 아니면 돈 맡고 있는 재정부장인 이 가룟 유다가 제일 크다, 그렇게 대답을 할까? 아니면 다 똑같다, 그렇게 대답을 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에서 누가 더 큰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보다는 천국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정말 작은 자도 존중받는 곳이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줍니다. 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정의하기보다 천국은 정말 작은 자가 존중받는 곳이어야 된다. 그리고 천국은 공동체 내에서 누가 더 큰가 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느냐. 우린 자꾸 서열을 매기려고 하는데, 천국은 서열을 매기는 곳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1절에 나오는 이 질문 때문에 이 공동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교를 마태복음 18장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설교를 공동체 강화, 공동체 설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제가 다음에 마태복음 설교를 할 텐데요, 마태복음에는 크게 5가지의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이걸 5대 강화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이 5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5개 5대 강화 중에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이 4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4번째 설교의 주제는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 강화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 공동체에 대한 설교, 이건 1장부터 전체적으로 보면 4번째이지만 마태복음 후반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에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부터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을 더 많이 치유해 주거나 고쳐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계속 나를 따르려면, 진짜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진짜 네가 나를 믿는다면 제자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신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오늘 공동체 설교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제대로 예수님 믿는 제자답게 산다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자의 삶에 있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얼마나 크게 되느냐, 또 얼마나 많이 가지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또 네가 정말 제자로서 산다면 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소위 안심인명, 정말 내가 좀 더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와 더불어서 걸어가는 것이 나를 믿는 제자다운, 나를 믿는 성도다운 삶이다. 네 혼자 얼마나 높아지느냐, 네 혼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나 혼자 내 마음 편해지려고, 그게 예수님 믿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18장에 이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18장부터 20장까지 계속 이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핵심은, 자, 조직을 어떻게 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 하며 조직을 어떻게 만들지? 대한민국 사람은 항상 세 사람만 모이면 조직 짭니다. 그래서 위원장, 총무, 회계, 우리나라 사람은 딱 모이면 다라모시, 개모임, 이게 그러면 항상 네가 회장해라, 네가 반장해라, 우리는 무조건 사람이 모인다 이라면 항상 그것지 않은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누구 회장을 세우고 누구 회계를 세우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공동체를 얼마나 크게 키울까? 우리는 숫자 싸움을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사람 많이 많아지고 예수님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얼마나 어떻게 해야 공동체가 빨리 크게 되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또 효율성, 능률, 이 조직의 효율, 제가 경영학 출신 아닙니까? 맨날 배우는 게 조직관리, 효율관리, 능률관리 이런 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조직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잘 관리할 것인가? 조직관리, 효율관리, 생산관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공동체의 얘기를 하면서 공동체의 관계성을 강조합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커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또 어떻게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보다 약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그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가, 이것이 공동체 강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실물 교육으로 데려다가 이 아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때 어린아이는 그 시절에 가장 약한 자의 대표입니다. 과부보다도 더 지위가 낮은 게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바로 가장 연약한, 약한 이런 어린아이 하나도 존중받는 곳, 이런 어린아이 하나도 정말로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교회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제자의 삶이 뭐냐, 내가 성도답게 산다는 게 뭐냐, 첫째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신앙생활해라. 네 혼자 잘 믿고 잘 살고 네 혼자 어떻게 하는,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등록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로 유리방황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등록하십시오.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의 뜻도 아니고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린 어린 양입니다. 양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늑대나
사자의 제일 좋은 먹잇감이에요. 양 뒷단에는 똑똑하고 잘났고 힘이 있다 해봤자 딱 사자가 보기엔 저건 내 밥인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가 찾을 때 제일 먼저 공동체로부터 소속되지 않고 떠돌고 있는, 홀로 떠도는 그 양이 마귀의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함께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몸만 소속되어 있고 주변 사람들과 주변 성도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성도가 있는데, 그건 공동체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공동체냐 무리냐,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게 공동체이냐 무리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은 관계성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공동체이고요, 관계를 맺지 않으면 뭐다? 무리입니다. 야구장에 있는 사람들을 롯데 공동체라고 합니까? NC 공동체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야구장 관중은 그냥 무리예요. 전부 다 앞만 쳐다보고 옆에 사람 관심 없어요. 옆에 사람한테 신경 안 써요. 그냥 앞만 쳐다봅니다. 경기장만 봅니다. 극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옆에 사람에 관심 없어요. 그냥 앞에 브라운 것만, 스크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쳐다보고. 교회로 치면 옆에 사람 신경 안 쓰고 앞에 있는 예수님만 쳐다보고, 앞에 있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앞에 있는 목사님만 쳐다보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는 거죠. 옆에 사람들과 전혀 관계 맺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무리가 되라고, 예수님 5,000명의 무리가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우와 이번에 5,000명이 교회 왔다더라, 전혀 관심 없습니다. 무리는 수백만 명이 몰려온데도 주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는 앞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관계를 맺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공동체로서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길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교회 가서 나는 옆에 사람 안 쳐다보고 무조건 앞에만 딱 보고 목사님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믿을 기다.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무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자, 주님은 이제 이런 공동체, 그런 관계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옆에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냐,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높은 사람하고 잘난 사람하고 부유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관계는 약자에 대한 관계라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고 이게 나를 믿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자는 혼자 독불장군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동체와 가야 되는데, 옆에 사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옆에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우선해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약자고, 그 한 예를 든 것이 어린아이였던 거죠. 바로 이런 아이를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절에 어린아이, 정말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 딱 데리고 와서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이런 아이들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이 어린아이 하나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첫째는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 사람이 모이면, 죄인들이 모이면 시끄럽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마음 상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제자는 공동체와 함께한다. 그리고 둘째, 그 공동체 안에서 네가 먼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그 공동체 안에서 너의 모습이 큰 자가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해야 되는데, 거기서 너의 포지션, 너의 위치, 너의 모습은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처럼 데려가실 때 그 어린아이는 착하다, 순진하다, 성품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위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은 지위의 사람이 되라. 무리가 되지 말고 반드시 공동체가 있는데 그 속에서 너의 자리는
어린아이 자리, 어린아이 같이 낮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당시 어린아이에게는 아무런 권리나 특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건처럼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그 시대의 과부보다 더 발언권이 없는, 그게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는데, 거기서 네 자리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함께 모여서 네 목소리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네가 대장 되려고, 네가 더 높으려고, 네가 더 잘난 것처럼 하지 말고 바로 거기서 어린아이 같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린아이 가장 큰 특징이 거기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게 어린아이죠. 우리가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이냐, 얼마나 자기 말빨이 먹히느냐, 얼마나 자기 말을 많이 하고 자기 말대로 끌어가려고 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자리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는 말 자체도 잘 안 해요. 자기 주장 자체도 뭐 해봤자 먹어주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 함께 있는 것, 그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 주장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그 공동체 안에서 듣는 사람입니다. 어른의 말씀을 듣고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린아이는 순전하게 그걸 받고, 그리고 부모님이 시켰으니까, 어른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누가 더 크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 모두에게 네가 반드시 공동체에 함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누가 더 큰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된다. 자기 주장을 많이 내세우지 마라. 천국을 만들어 가는데 네 목소리 커져가지고는 천국이 되지 않는다. 너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천국 공동체에 모이며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순전하게 그 말씀을 순수하게, 그냥 정말 어린아이만큼 잘 설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잘 믿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듣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섬기라. 그게 주님 보시기에, 그게 천국 공동체에서는 제일 좋고 제일 크고 제일 멋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 예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으라 라고 말씀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착하고 순진하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하게, 낮고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 말발을 내세우지 않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지도자가 말씀하시기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제 이거 퐁퐁 탔거든요. 어린애들 타라고. 우리 어른들도 어린아이들처럼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퐁퐁 탈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드리도록, 그죠? 아이들은 너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하면 저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기 때문에 퐁퐁 타요라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첫째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네 자신이 되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나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처럼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네가 먼저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리고 네 주변에 대해서는 네보다 높고 큰 사람이 아니라 네보다 낮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대할 것인가? 그게 5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하십니다. 강자에 대한 말씀은 없는 반면에 약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시면 공동체 내에서 약자를 대하는 문제가 성도에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세상에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하는 게 이게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제자는 우리 공동체 안에 나보다 훨씬 약해 보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가 왔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그게 천국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하나 갖다 세우면서 자, 너희들 중에 누가 높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 영접을 해라. 그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정말 약한 어린아이 같은 이거 하나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런 애 하나 실족하면 그건 곧 나에게 범죄하는 것이고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 연자맷돌 목에 들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만큼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정말 어린애 같은 이 작은 사람 실족하며 정말 그런 엄벌을 받는다 생각하고 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 9절에 계속해서 더 무시무시한 경고를 해나갑니다. 8절에 네 손과 발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만들었다면 그거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8절에 범죄하게 하던 이 말은 실족하게 하거든 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네 손과 발 가지고 약한 자에게 실족하게 만들게 된다면 그 손 찍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네 눈이 약한 형제를 눈이 실족하는 방법은 뭘까요? 딱 눈빛 자체가 무시하는 눈빛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딱 오면 알로 깔아보고 있죠. 정말 시시하게 보고 딱 눈빛만 봐도 우리가 만약에 네 눈이 어린아이 같이 약한 사람이 돼서 그리 보면 뽑아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동체 안에 이 어린아이 같은 너희들이 보기에 이거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천국 공동체는 이 어린아이 같은 하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영접을 해라고. 높은 사람이 올 때만 귀하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 하나가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처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애들은 가라, 돈 안 되는 애들은 가라 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죠? 우리 뱀장사들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애들은 가라, 엄마 데리고 온나, 아빠 데리고 온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아이들과 약한 자들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받아들이라.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일부 예배들 정신이 없어요. 또 막 열 맞추고 애들이 막 계속 빠져나온 인사를 하고 하는데 진짜 저도 막 정신이 없어요. 이미 이제 이렇게 애들하고 사실 익숙하지를 않아요. 지금이 훨씬 제게는 지금 이 예배가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한 거죠. 그런데 어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고 하였기에 우리가 어린아이도 또 이제 우리 구역이나 우리 기관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준에 딱 맞는 사람이 오면 편해요. 근데 뭐 경제적으로든지 지식적으로든지 여러모로 우리하고 수준이 떨어진다 싶고 말이 좀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싶으면 오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구역에 우리 기관에 그런 사람이 올 때 누구처럼 영접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영접하라. 이게 천국 공동체라는 거죠. 세상은 어떤지 모르지만 교회는 적어도 이런 어린아이, 이런 약자들이 올 때 예수님 영접하시는 것처럼 영접하라. 그러므로 제가 요즘 우리 구역 신방들 쭉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구역들이 제가 신방을 가면 참 목사님 오셨다고 환영해주고 또 이렇게 기쁨으로 영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구역을 방문할 때보다 정말로 새가족이 왔을 때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하필 왜 저런 사람을 우리 구역에 넣어주노? 좀 좋은 사람 안 넣어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약자입니다. 우리가 구역이나 기관에서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인 것이죠. 그게 세상과 다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 사람 가진 것 없다고, 배운 것 없다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불편하고 힘드니까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합니다. 자꾸만 안 부딪히려고. 오늘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라고 합니다.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하는 것도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만약에 피해버렸다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피해버렸다면 우리 어떻게 교회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피하지 않고 영접해 주었기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지금 교회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어리가나이 같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 정말 예수님 영접하듯이 꼭 영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 더 적극적으로 명합니다. 약한 자 중에 하나 이러면 가서 찾으라고. 아이고 잘됐다 이참에 이제 아이고 안 오니까 속이 시원하네 하고, 아이고 그 사람 때문에 괜히 시끄럽고 어지럽고 아이고 어려웠는데 아이고 안 오니까 속이 좋네 잘됐다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고. 아유 99마리 양 있는데 저 하나 저 늘 애미기고 뺀질뺀질 하는데 99마리 있는데 저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많은데 저 애 하나 안 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도 많은데 저 나이 들고 늙고 병든 할아버지 할머니 한 명 안 온다고 해서 큰 일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정말 천국 공동체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잃게 된다면 찾으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어린아이 하나 찾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기관장님들, 우리 교육자들 모두 어린아이 하나 찾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보기에 돈도 안 되고 와봤자 교회 와봤자 큰 도움 안 될 것 같은 바로 그 사람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한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본문도 드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장이 나옵니다. 그것 또한 세 번째 아주 예수님의 긴 설교죠. 거기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실 한 주제, 이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 계속 이런 예를 들고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간증, 이런 또 모범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참 드뭅니다. 왜 이렇게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 어린아이 하나,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 나라 같은 좋은 교회, 척도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가 될까요?
부자들이 많으면,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11조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면 그곳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교회의 척도는 약한 자에 대한 공동체의 태도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저 교회가 진짜 천국 같은 공동체나, 아니면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네, 주님은 우리가 모인 숫자나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교회가 교회 안의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 영접을 해라,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을 하라. 그런 약자들이 와서 소외를 당하지 않도록, 무시함이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여긴 정말 내 집 같다라고 참 그렇게 좋아하고 편안해할 수 있도록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좋은 교회, 정말로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될 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역이 당신들만의 천국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 끼리끼리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안 떨어질 거예요, 우리 좋아요, 그 당신들의 천국이죠. 주님의 공동체는, 주님의 천국은 당신들의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관도 마찬가지고, 거긴 허단 잡족들이 모여오고 병들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함께 와서 그곳에서 오직 주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사랑받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역이 되고 우리의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들끼리 모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저는 목사이면서도 제가 장애인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내가 잘 대해줘야 된다고 마음에 수십 번도 결심을 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제가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앞에 오면 자연스럽지 못하는 제 자신을 봅니다. 그게 참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편한 사람들끼리 하지 하고 저거 없다고 해서, 그래서 공동체를 포기해버리고, 어떤 때는 공동체에서 실망하다 보면 아예 공동체에 소속도 안 내. 그래서 사실은 교회 등록 안 하고, 아니 지금도 믿음은 있다 하는데 교회를 안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싫어서 힘들어서 그래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 우리 주님 이 사람,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쉬워서 이렇게 공동체로 있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기를 그분이 원하시고요, 다 모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인데도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이 묶어놓은 것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에 드는 대로 빼내고 이렇게 섹트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편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공동체를 지키고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네가 제일 먼저 거기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게 죄인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됨을 이루면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 때 각자 자기 소리를 내고 각자 지가 잘난 척하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네가 먼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바로 얘처럼 돼야 된다. 야 봐라, 여기 이 마을에 있지만, 이 집에 있지만 얘 지금 얘처럼 딱 그렇게 너희들도 그렇게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하게 자기 주장이 아니라 들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어린아이가 내가 먼저 되시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참 나와 같이 약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영접을 하고 정말 그들을 존중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교회의 척도는 아이들이 와서 행복한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 누가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도 행복해야 되지만, 성도도 행복해야 되지만, 진짜 저 이름이 걸맞는 정말로 저기에 척도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저한테 물어보는 거냐,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한테 물어봐야 돼. 니 우리 교회 와서 행복하고 좋냐? 그때 우리 아이들이 전 교회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좋고 교회 오면 우리 성도들, 집사님,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요. 그 아이가 행복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가장 소외되지고 약하고 낮은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모든 민족 교회 오는 게 좋습니까? 교회 오시면 행복하십니까? 할 때 그 가난한 낮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세상하고는 달라요. 우리 목사님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르고, 우리 구역장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참 내가 세상에서 본 사람들하고 달라요. 내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내 같은 사람도 정말 예수님처럼 받아주고 존중해 줘서 난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오면 내가 사람 대우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바라시는 천국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